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영광의 보좌 앞에 집중을 하기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말하노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다시 올려드립니다. 시작.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이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분주하고 복잡하게 돌아가는 일상을 멈추고 온라인 현장에서 예배에 동참하려고 여기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짚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조건을 그대로 안고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의와 부활로 불러내셔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사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요 세상 모든 것의 비밀에 이르는 진리이고 지금 여기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오늘 우리는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으로서의 성부, 성령과 더불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심판의 유일한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된 심령 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님 마음의 길을 열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도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 도와주십시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없고 우리의 생사화복도 주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어느 것도 우리의 뜻대로 빼거나 더하거나 뺄 수 없음을 알기에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우리 모두 꿇습니다. 성령님 마음을 만져주셔서 예배하는 동안 눈과 귀를 열어 온전히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나날이 험난하고 무질서하게 변해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올바르게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가 힘든 현실입니다. 변질되고 악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왜곡되고 삐뚤어지는 이 세상의 무력 앞에서 준비조차 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수많은 영혼들의 가족들의 슬픔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들의 아픔과 분노를 다시 한번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서 있지만 육신의 질병으로 혹은 곤고한 삶의 무게로 관계의 갈등과 아픔으로 낙담할 때 주님은 과연 어디 계신가 하는 의심과 원망의 마음이 생길 때도 종종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여리고 불완전한 저희를 하나님 내치지 마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흘러갈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나머지 주어진 모든 것들을 선물로 받아 이것을 잘 가꾸고 보존하며 이기고 나아가는 능력의 새 힘을 얻는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여 찬양으로 또 예배를 준비하는 헌신의 수고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과 늘 동행하시며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길벗 성도님들 이곳에 다 함께하지 있지는 못하지만 먼저 항상 주님의 뜻을 묻고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교회에서나 속한 직장의 공동체에서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속에는 저희들에게 정직하고 겸허한 마음을 항상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온라인 예배에 서 있거나 또 여기서 예배하거나 그리고 앞으로 계획하는 모든 함께하지 못한 병상의 한우들까지 아버지의 은혜로 함께하시고 그리고 늘 감사하며 예배 속에 드리온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집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마태복음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7절 11절 저는 좀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은 있겠느냐. 다 함께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주지 않겠느냐. 설교 제목은 기도는 힘이 세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큰 틀을 잡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 사람이 호흡만 잘 쉬어도 이 건강에 유익하답니다. 15가지가 유익한데 제가 읽다가 기도 단전 호흡이 됐든 복식 호흡이 됐든 기도를 통해서 건강 관리가 가능하고 기도 호흡의 조절을 통해서도 정신 관리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는 임상들이 요즘에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육신적으로 숨을 쉴 수 있는 것을 가장 오래 쉬는 사람들이 해녀라 그러네요. 그래서 해녀들은 약 5분 동안 물속에 들어갔다 온대요. 가장 긴 호흡인데, 하여튼 육신적으로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걸 좀 말을 바꾸면
기도도 영적인 호흡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들어봤을 거예요. 이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거의 명령 상태인데 너무 익숙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는 않겠지만 좀 관심이 좀 없지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좀 산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한 본문을 택한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 팬데믹 시대예요. 복잡하고 혼란하고 답답하고 아주 진짜 이게 뭐 이렇게 이것 때문에 이 아픔이 너무 많은데도 그래도 들여다 보면 뭔가 건질 게 좀 있어요. 뭐냐면 홀로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홀로 있을 때 비로소 뭐가 되냐면 자기를 좀 돌아다 볼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이때까지 내 신앙에 대해서 의탁했어요. 홀로의 신앙에 대해서 익숙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금년도 표어도 다시 자가 붙어요. 다시 시작하는 신앙. 이 홀로 있는 신앙의 출발점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좀 흘러 들어가게 할까 하는 이 문제는 기도를 잡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기도를 준비한 겁니다. 이게 홀로 있을 때에 자기가 좀 실력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지난주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성보소명 김한숙, 김중기 집사님 사업장을 제가 잠깐 갔다 왔어요. 이유는 달력을 5개 가지고 부탁을 해서 얼른 뛰어갔다 와서 점심 먹을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이 두 분들이 신종 초에 약 일주일을 집에서 쉴 수밖에 없었답니다. 고향집에 가려고 강릉에 전화했더니 오지 말라 그래요. 경기도 사람은 안 된대. 강원도에서 절대 들어오지 말래. 그래서 못 갔지요. 일주일 동안 3일을 뭐 했을 것 같아요? 자기들 거친 표현으로 뭐 싸움이 했겠습니다까마는 굉장히 다툼이 많았대요. 하여튼 노골적으로 쉽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강의 거리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벽이 엄청 큽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도 또 있잖아요. 밥을 먹을 때는 누구의 땀의 수고가 있는 거잖아요, 곡식에는. 옷을 입을 때는 누구의 일의 수고가 있는 거잖아요. 홀로와 가치가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기도는 나는 홀로 사는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더불어 같이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균형 감각을 잡으려면 우리가 이 시대에 그냥 기도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되돌아봤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기도가 그렇구나. 내 삶의 근본이요 토대요. 그래서 기도가 나를 끌고 가는 힘이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나 내가 설교 중에 주관적인 체험으로 가게 되면 그건 나의 주관이니까 그런 세계가 있고 그런 세계관도 있다고 해야지 목사님은 그 정도 가지고 무슨 그렇게 그걸 체험이라 하십니까? 라고 얘기해도 할 말은 없으나 그러나 진정성 있게 들을 필요는 있어요. 저는 설교할 때 이때까지 남의 것을 배기는 리더스 다이제스트 그냥 힐링으로 하는 이런 설교는 죽을 때까지 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거는 성공시나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저는 근본을 찾아가는 영혼의 배고픔을 정말 목말라 하는 한 사람으로서의 성도로서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꾸준히 하다 떠나는 거지 목사이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엉뚱당땅한 이런 속임수에는 속지 않아요. 따라서 오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똑같은 기도의 말씀이 점점 뭐요? 농도가 좀 짙어지죠. 같은 말씀을 가지고 3가지 단어로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하라 라고 할 때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공부하다가 이런 공부는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어요. 옛날에 이렇게 기도에 대한 입문서에 가게 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액트, 서도행전을 액트라 그래요. 액트. 그거를 따가지고 기도할 때 그냥 하지 말고 처음에 뭐 하라고요? 좀 마음을 이렇게 좀 준비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A는 뭐냐면 찬양이에요. 찬양. 좀 찬양 좀 하라. 찬양을 해서 흩어진 마음을 좀 모으자.
이렇게 돼 있고, 그때 두 번째 C, confess. 그때 고백을 좀 하는 거예요. 고백하라. 세 번째가 뭐예요? thanksgiving. 감사하면서 고백하라. 네 번째가 act, S, supplication. 오늘 구하라가 그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구하라가 아니라 조금 우리의 삶의 리듬의 템포를 잘 조정해서 네 번째 단계 구하라. 오늘 첫 번째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많이 들어왔지만 저는 이거를 딱 잡아떼서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건 기도하는 첫 번째 단계라 본다면 언제 기도를 하게 되냐 하면 일상적인 기도도 있지만 아주 무릎으로 팍 뭐죠? 내 존재 하여튼 웬만큼 이렇게 일상적인 기도를 넘어서는 깊은 기도의 세계로 초대받을 때가 있겠죠. 간단히 얘기 드리면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이지만 저도 그런 경험은 있어요. 오래전 얘기죠. 아내가 같이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집사람이 미장원 했다 그랬죠. 그때 일산화탄소를 너무 많이 마셔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119로 실려가서 방배동에 있는 조그만 병원 갔더니 안 된다 그래서 위험해서 결국은 아산병원 갔을 때에 같이 갔습니다. 그때 나의 기도는 그냥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건방 못 돕니다. 그는 아주 건방 떠는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때는 만 가지 생각이 갑니다. 왜 이렇게 차들은 길을 안 비켜주는 거야? 앰뷸런스는 달리는데 펄펄 돌아가면 꽉 막히니까 꼼짝달싹 못해요. 그때 숨이 턱턱 막힙니다. 구하는 거죠. 그때 뭘 구해요? 하나님, 나는 죽어도 좋으니 부인은 좀 살려주십시오. 아들의 표정이 노랗게 바뀌죠. 하나님, 나는 죽어도 좋으니 누구예요? 가족은 안 됩니다. 결국 병원에 도착해서 산소 마스크 쓰고 깨어납니다. 그 과정은 구하는 과정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얼마나 구하느냐에 따라서 자기를 들여다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정말 내 힘으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구함도 있고 또 무슨 구함도 있어요? 일상의 구함도 있죠.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가 있잖아요. 한진의 카센터가 잘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줄여주는 내 일상의 구함도 있어요. 그래서 구한다는 스펙트럼은 넓습니다. 잔잔한 화살기도 일상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느 날 하나님의 무릎 앞에 눈물 정도가 아니라 내 목숨을 다하여 집어던질 만한 그런 구하는 자리까지 스펙트럼은 여러분 넓고 여러분은 그런 것들을 살면서 다양하게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구할 때에 무엇이 우리를 흥분하게 하냐면 이제부터는 저의 경험적인 얘기죠. 여러분 잘 구하면 뭐가 정리되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가 그때서 분별이 되기 시작을 해요. 욕망의 질량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은 모든 것들이 이 머릿속에서 무엇인가 욕망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뭐요? 한계가 있어요. 욕망 질량의 법칙에 의해서 막 이것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를 깊게 하게 되면 그 중에 하나가 탁 튀어올라요. 하나님 이 인옥은 살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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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여러분 그 기도도 10분만 해보십시오. 되지가 않습니다. 지칩니다. 잠들어요. 다시 눈을 깨요.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다가 나중에 이런 마음이 쑥 올라올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나는 누구지? 아니 이 세상에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기도할 수 있는 자인가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에 섰을 때 굉장히 낯설어지거나 당혹스러움을 느낄 거예요. 낯선 사람과는 그렇게 얘기 못 하잖아요. 낯선 사람과는 얘기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내 쏠림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때에 어머 이렇게 막사를 열고 이렇게 우리 찬양을 인도한 우리 오 집사는 막장 드라마를 완전히 마스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는 찬양을 해요. 다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가 누구지라고 물어봤을 때 딱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거기서 누구냐? 로마서 5장 8절에 가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를 통해 나를 사랑했다. 9절입니까? 그 다음 3절입니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속죄를 약속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 잡으셨어요? 여기까지 한번 가보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를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지 했을 때에 나의 전인격이 딱 무너지는 자리를 자기 부정이라고 그러죠. 사람은 그래서 철저하게 절대자 앞에서 자기 부정에 뭐가 있어요? 어떤 체험이나 영적인 센시티브가 작동이 돼야 여기서 뭐가 나가느냐 하면 비로소 뭐를 구해야 될지를 정리가 돼요. 그래서 구한다는 말은 뭐가 돼요? 가장 내 인생의 방향이 무엇이고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쭉 올라가요. 이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딸을 구하고 나의 무너진 자리를 구하고 나의 어떻게 해요? 약한 나의 심령을 구하라고요. 구하다 여러분 지칠 수가 있어요. 구해도 이 자리인 것 같아. 그러다가 불현듯 성령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너 기도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반드시 자기 부정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이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근원적인 뭐가 있냐면 이 자리가 없으면 사람은 좀 허해요. 모든 것이 뭐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타자가 안 보이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가 비로소 눈물이 좀 나고 눈물이 좀 납니다. 왜요? 내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놀라운 뭐가 있는지 아세요? 평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주관적으로 얘기한다 그랬죠. 저는 이런 경험에 대하여 목마른 자입니다. 사실 눈치 안 봅니다. 하나님 진실로 좀 그래요.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보고 좀 싶다고. 우리가 바쁘고 그리고 보고 듣고 하는 이 세상이 얼마나 바쁘게 돌아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내 작은 삶의 언저리도 구하고 내가 관계하는 모든 생명의 질서도 들여다보고 내 삶의 배열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어요. 굵직한 게 하나 쭉 올라가요. 마치 낚싯대에서 낚시하다 보면요. 여러분 낚싯대가 쭉 올라갑니다. 지난주 오 집사님 그 추운데 영하 20도에 낚시를 갔대. 타락해서 그러는 거야. 쭉 올라가요. 그때 낚아채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뭐예요? 찾으라 이게. 찾는 거예요. 그때 찾는다는 말은 나의 행동과 마음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는다는 말은 동사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찾을 때부터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인생은 간증이 나오기 시작해요. 뭔가 찾을 때 인생은 역동이 세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묻힌 보화라 그랬어요. 지인들을 찾는 장사라 그랬어요. 왜 찾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진 인생을 가지고 밭에 묻힌 보화를 왜 기분이 대입하자는 거예요? 팠기 때문에, 보화를 팠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서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정리된 사람은 방향이 분명하고 뭐가 있어요? 내 인생에 그것 때문에 뜨거운 거예요. 뜨거운 거. 그러니까 팔지요. 이 추운 날에 우리의 소수인원이 여기 나왔지만 여러분은 이것을 정리를 못했을 뿐이지 사고 팔아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리해 드리는 거라고요. 지금. 이때부터 내가 이것에 대하여 순종할 때에 오는 아까도 얘기했죠. 삶의 이야기는 좀 탄탄합니다. 든든합니다. 배부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줍니다. 짧은 간증할까요? 오늘은 내가 30분 이상 절대 설교 안 할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난 어제죠. 토요일 날 찾았어요. 기도했어요. 찾았어요. 생활의 작은 것들을 내가 뭐요? 찾아서 해결했다니까요. 재미나는 거는 토요일 날 일찌감치 내려와서 이 교회에 하나님이 나에게 찾는 거를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게 뭐냐면 전기공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여기 화날 겁니다.
왜 화나냐? 이 영상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대가 밝아야 된대요. 얼마만큼 밝아야 되느냐? 제가 그러고 보니까 아들 녹화 현장에서 가서 보면요, 사람들을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아요. 무조건 밝아야 된대요. 두 번째는 영상 예배는 무조건 목소리를 크게 하고, 그리고 웃으래, 히히히 웃으래. 누가? 아들이 가르쳐줬어요. 배웠어요. 찾았다니까. 나도 아들하고 두세 시간 동안 교육받았어요. 아들은 아프리카 TV에서 방송을 합니다. 1년 동안 농구 방송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 거야. 아빠, 나도 유튜브 방송 이제는 다 하는데. 그래서 아들이 가르쳐줬다니까. 무조건 밝게 하시고, 무조건 웃고, 무조건 웃고. 내용 잘 안 듣는데 또 이게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많이 웃다 내려가래. 그냥 대충 수박할 거라도 그러면 잘하는 거래. 이게 그러냐? 그런 아버지 안 할 거지. 그래 좀 해봤어요. 찾아서 한 거예요. 제가 또 하나 뭘 찾아서 하느냐? 엄청 추웠죠. 지난주에 길범마당에 뭐가 터졌어요? 파이프가 터졌어요. 화장실 파이프 터졌어요. 난리 왜 난리 아니에요. 그 짧은 실력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또 매끌하셨네. 그 다음날 또 뭐 터졌을 것 같아요? 부엌에 우리 식기세척기가 완전히 얼어서 터져버렸어요. 물받아 하여튼 뭐 지하수로 오지 한심합니다. 또 했어요. 그것까지는 했어요. 토요일 날은 전기공사, 이거 내가 한 거지만 내가 하지 않았어요. 토요일 날 또 하나 했어요. 온수가 터진 거는 큰 사고예요. 냉수가 터진 건 막으면 되는데 온수는 안 막으면 여기가 다 얼어버립니다. 심각합니다. 상태가. 이 공사를 누가 했느냐? 김종경 집사가 했어요. 나는 못합니다. 하려고 했었어. 하려고 해서 왔는데 도저히 비적거리니까, 어머나 이제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김정경 집사님이 그 시간에 왜 와? 왜? 10시 반 11시 상인 것 같은데, 김정경 집사님 11시쯤 됐어? 어쨌거나 오전에 왔어. 오전에. 나는 아무도 올 사람이 없어서 그냥 잠옷 차림에 내려와서 했어요. 잠옷 차림에 세월아 내워서 하여튼. 김정경 집사님이 일 나가시다가, 의정부로 일 나가시다가 잠시 들려요. 김정경 집사님은 왜 들리냐 했더니 헌금하러 들리셨대. 교회는 뭐 먹고 사니? 김정일 선에 쥐나 먹고 살지 뭐. 무심정이 한다고. 가난한 사람 심정 안 하면 비리는 거. 그래가지고 매주마다 가지고 헌금 사실을 해요. 그다 들린 거예요. 양반이 공사하는 걸 딱 보니까 한심하걸라. 딱 보더니 그래서 전기공사 이 앞에 한 거예요. 다 이거 환하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파이프 공사했어요. 뜨거운 물 오르는 파이프 공사. 금방 끝날 줄 알았지. 그냥 가세요. 집사님 시간을 들여다보고 일하러 가다 들렸으니까 내가 그냥 이정학 집사님 불러서 할게요. 했더니 아니래. 이건 틀렸대.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귀엽고 한시 넘어서 일하고 밥도 먹고 갔어요. 여러분 구하다 찾다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내가 할 수 없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짧은 간증 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죽기 살기로 하다가 하나님이 알아요. 적은 걸. 필요한 걸 주기도문에 구하라. 필요한 건 구하라. 그러나 원하는 것은 조심하라 그랬죠. 내가. 필요한 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활적인 것부터 더 큰 것까지 알아서 채워주고 알아서 정리해 줍니다. 그러나 내 영역이 아닌 것은 누가 와요? 김정희 집사가서 사뿐히 해결하더라고요. 하나 좋은 거 하나 알았네요. 여러분, 내가 아는 지식, 내가 구하는 것이 머리에만 있으면 그거는 내 것 아니에요. 동사가 나와야 돼요. 찾아야 돼요. 찾을 때 비로소 뭐가 와요? 천사가 오든지 아니면 제3의 힘이 개입하잖아요. 나는 그건 성령의 역사라고 그래요. 내가 못하니까 김정경 지사가 자기가 가진 지술의 은혜로 한 방에 처리하더만, 내가 하면요 저건 되지도 않겠지만 못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가뿐히 했어요. 내가. 그래서 하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의 기적처럼 나는 혜택을 받는데 저분은 밥도 못 먹고 돌아가는데 화살기도 했어요. 하나님 저게 손해가 아니고 하나님 저게 기적이고 내가 저걸 기적으로 봤다면 김종경 집사에게 기적 하나 주십시오. 저 사람 간단한 겁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 일감 좀 주십시오. 손해보는 거 말고요. 남는 일감 주십시오. 능력 있게 마십시오. 매주마다 토요일 날 헌금하러 오시는데 최소한 일용할 양식은 주십시오. 떳떳하게 기도했어요. 세게 했어요. 내가 기도. 오래간만에 좀 세게 나옵니다. 그런 거는. 왜? 팩트니까.
팩트가 감동했을 때,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찾을 때, 행동할 때, 그 자리에 들어갈 때 힘든 거예요. 돈을 벌러 가야 된다니까, 김정경 집사는. 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우선순위를 잠깐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 손해봤지요. 2시간, 3시간 손해봤죠. 하나님 메워주셔. 뭘 잘못한 거야, 내가, 그거는. 확실한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것을 일부러 만들 수는 없지만, 아까 했죠. 내 주관적인 거라고. 저는 수두룩합니다, 이걸. 수두룩해요, 정말. 제가 다시 기도할게요. 구하라 기도할게요. 뭘 기도할 건가? 기도하는 내용이 좀 바뀌어요. 아까 민이 왔었죠. 민이 올 적마다 내가 봐요. 걷는 걸 봅니다. 아직 뒷땅 걸어요. 아직도 어른의 손길이 필요해요. 자기 마음대로 못 걸어요. 나도 아침에 일어나면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몸이 따라주질 않아요. 60이 넘었어요. 나는 70을 바라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할 적마다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하늘이 낼 것이고 땅이 낼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네가 나이 듦이 황홀하다는 사실을 네가 눈에 보이느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뜬금없이 찾아오는 욕망의 갈등이 내가 왜 없겠어요? 있어요, 저도. 어떤 때는 이런 팬데믹 시대에서 허무해요, 진짜 인생이. 고통스러워요. 갈등스럽다고 뜬금없이 찾아와요. 럼에도 나는 믿고 삽니다. 뭘 믿느냐? 이런 비루하고 어수룩한 세상이지만 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진실의 방식을 나는 믿어요. 구원을 믿는다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다스림 통치를 내가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보인다니까 나는. 그래서 황홀해요.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들이 왜 이렇게 뜬구름 잡느냐 그러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세월이 갈수록 내가 보이는데 이 세상은 갈수록 뭐예요? 해체된다고 얘기하는데 뭐가 그렇게 내가 보인다니까 난 그게. 그러므로 나는 뭐예요? 하루를 그냥 허투루 살 수 없어요. 하루를 허투루 살 수가 없어요. 구하고 찾는 과정이라니까 내가. 여러분 산에서 옹달샘의 물이 흘러 강으로 가야지요. 연결된 거잖아요. 산의 옹달샘과 강은 연결되는 거잖아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과거와 미래가 합친 이 자리잖아요. 이 자리가 그러니까 영원한 자리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를 잘 살면 영원을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요. 나는 영원히. 오늘 하루도 영원히 살고 싶어요. 영원하게 살고 싶으려면 간단해요. 마음이 가난해지면 돼요. 마음이 가난해지면 돼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된다니까. 그러면 오늘을 살아도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구하는 것이고 이게 찾는 자의 기본이라고 나는 그거를 호소하고 살고 싶었던 거예요. 급해도 아직 내가 뭐 현실화 되지 않아도 뭐가 우리가 이 짧은 인생에서 가보는 거죠. 갈 때까지. 그래서 맨 끝에 있잖아. 두드리라고.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여러분 이 원문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ing 현재 진행형으로 돼 있다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 다 현재 진행형으로 돼 있더만. 그러니까 언제요? 여러분 문은 누가 열어주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죠. 라오디아 교회에게 3장 20절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들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더러 나보다 먹으리라 그러죠. 여러분 어느 문 앞에 서 있어요? 지금 취업의 문 앞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 남모르는 각자의 사연의 문 앞에 다 있지요. 그러면 문을 연 경험은 있습니까? 항상 이거를 점검해보고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소리는 들으셔야죠. 들으셔야죠. 무슨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다 이루었다고. 다 이루었다고. 문이 열려져 있는 문을 못 보거나 아니면 내가 문을 열고 싶은 의사가 없거나.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결론이 뭔지 아세요? 결론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땜을 살면서 세 가지예요. 그래서 응답받은 예스가 있고 못 받은 노가 있고 기다려라 웨이트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뭐예요? 찾으라 구하라의 대답이에요. 우리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들어온 나가 됐다면 기도에서 얻는 것에 대하여 너무 초바심 갖지 마시고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인하여 평생 기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거를 깨달아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죠. 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 자리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끌고 나가면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저는 그러던데 평생을 애써도 되지 않는 일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지 않은 일도 기적적으로 되는 일도 수두룩합니다. 내 동생은 평생 동안 계획을 세웁니다. 나는 무계획입니다. 걔를 만나서는. 형 어쩌면 그 계획이 없어요. 계획 있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고 계획 없이 사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는 뭐가 그렇게 각세울 필요 없잖아요. 서로가. 내 믿음이 자기 부정이 약하니까 타인에 대하여 뭔가 열리는 거 아니에요. 계획 없이 사는 내 동생이 되기 싫어하는 겁니까? 계획 없이 사는 내가 잘못됩니까? 틀린 게 아니라 뭐예요? 서로가 그런 은사대로 사는 거예요. 뭘 비교당하고 뭘 비교해서 뭘 이기고 뭘 결국 얻어내려고 그럽니까? 조급해서 그래요. 저도 한때 젊어봤어요. 한때 나도 젊어봤다고요. 기다려 보십시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세상에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포기되지 않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선명하게 조금씩 들어와요. 어느 때까지? 잘 구하고 잘 찾아서 집중하면 나중에 두드릴 때까지 가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드리고 마칠게요. 내 동생은 예수를 잘 믿다. 내 친동생 남동생은 예수를 잘 믿다. 지금 어정쩡해졌어요. 부인이 성당 간다고 따라갔다. 성당은 몇 년에 한 번 가는 놈의 성당. 만날 적마다 기도합니다. 서마하고 기도합니다. 동생이 돌아와야 되는데, 성균 아빠 돌아와야 되는데, 그 앞에서는 얘기 못합니다. 너 교회로 오지 않으면 형이 목사인데 존심상하고 쪽팔려가지고 못 살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구원으로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게 되기 싫어서 형제끼리 밥을 안 먹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는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 내 속에 평생 기도 제목도 있는 거예요. 안 열려도 되는 거예요. 놓아도 돼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근거는 뭐 있어요? 성령이 근원적인 나의 사랑을 확보해주고 내 자기 부정이 너무나 절실해서 한 번쯤은 죽다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과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는 엄청난 하나님의 간섭 앞에 한 번쯤 오지게 무너지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뭐가 보여요? 타인의 숨소리처럼 숨 쉬는 것까지 그렇게 보게 돼요. 여러분 그 세계를 초청을 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홀로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나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홀로 있을 때 여러분 영혼의 토대가 탄탄해지길 좀 바라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우선순위를 꼭 구하세요. 내 생활에 잠잠한 모든 기도 제목은 필요한 것은 다 이루어 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삽니다. 생활에 간증했지요. 김정경 지사님이 나타나서 번개처럼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생활의 영역 싹 저리한다 했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안 주신 거는 여러분 돈을 안 줬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그만큼 건강해서 안 준 겁니다.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거는 필요 이상 원해서 안 준 겁니다. 칼자루를 잘 써야 되겠죠. 칼이 어린아이한테 들어가면 흉기가 됩니다. 전문가한테 써야 돼요.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형편을 알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두드려야 돼요. 간증을 만들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로 취약될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걱정하십니까? 차라리 나와서 준비하세요. 반주 주세요.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짧게나 묵상하시고 제가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할 수 있는데 김정희 수장님 나와서 특성을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정결하게 계시나요?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염려하십니까? 헌금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들의 또 일상을 사랑하시고 보존해 주셔서 이렇게 물질로 수고하는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다시 한번 한 주간도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기도에 충만한 영성을 갖고 세상에 나가는 존귀한 영혼들 섬기는 직장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